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이 괴한동에 제가 교회를 설립을 시작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참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30대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혀 배경도 없이 큰 간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인 국도를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간판이 한 10m도 넘었던 것 같아요. 진짜 크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큰 길 건너편에는 시외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가 올 때까지 뭐 1분, 5분 뭐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일단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집집마다 다니지 아니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크게 간판을 써 붙이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참 웃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20평짜리 조그만 그 교회, 그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춥지요. 여러 가지로 추워. 옷도 춥고 마음도 춥고 다 추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갈탄 난로를 놨어요. 난로를. 그래, 갈탄 난로를 교회에, 공장에 놔야 할 그 갈탄 난로를 교회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갈탄 난로를 불을 댕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번 이 갈탄 난로를 불을 댕기려고 하면 연기가 그냥 교회 안에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이제 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창문을 다 열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잘 안 가시죠? 우리 교회에 우리 최영진 집사가 그때 보니까 애기요, 애기. 지금 우리 최영진 집사 35살 됐어요? 애기였다고. 한 35살 됐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우리 그 최영진 집사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사당동에 있는 상광교회에 여전도회가 와서 어느 날은 전도하고 또 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남전도회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열심히 전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래서 만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고, 제가 왜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냈는가를 그 다니면서 좀 깨달았는데, 그건 바로 박태선 그 교주가 집집마다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으로 있더라고요.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2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명, 두 명 가지고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줘서 꽤 부흥이 되고 또 옆에도 한 칸 더 빌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땅을 샀습니다. 교회 땅을 사는데 그 참 고비가 많더라고요. 교회 땅을 샀는데 몇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염려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염려가 정말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고,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염려가 불신앙이 돼서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됐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 최원석 선교사, 그때 청년회장이고 우리 김영균 전사님, 다 이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성전을 어렵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그런 은혜 속에서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전도학교가 열리고, 그러면서 집중으로 이제 이 신앙촌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열매들이. 첫째는 우리 교회에 신앙촌의 청년회장 부인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임명도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위도 보고, 또 그 사위가 장로도 되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박태선 부인이 우리 전도학교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제가 이번 대만 집중 그 전도 훈련을 갔을 때에 거기에 그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선교사가 강의가 끝나니까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장 지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이 대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 교회의 최사라, 그 이제 박태선 부인이죠, 전도사님이 돼서 지금은 뭐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자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가 대만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우리 교회 깊은 역사 이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초대 장로님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임직 헌금을 했어요. 그 임직 헌금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에 기초를 놨습니다. 그 임직 헌금이라 해봤대자 몇 천만 원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건 믿음으로 지었지 돈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들였어요. 우리가 헌신했어요. 예. 먼지를 둘러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완전히 노가대야. 예. 그 미끄러운 아스팔트를 타고 건너다니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교회 주변을 정리하면서 돌 하나 꺼내는 일이 쉽지를 않았어요. 파묻힌 돌. 때로는 그 외발 리어커를 언제 끌어보았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가득 싣고 밀면, 그게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왜? 이 힘이 없으니까 또 짐은 너무 많이 실었지. 그러니까 이게 삐뚤삐뚤에다가 팍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참 복음을 듣게 됐어요. 참 복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우리 동산교회를 기초로 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촌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 신앙촌을 살리게 된 거예요. 신앙촌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촌을 살리게 되고 우리 이 동산교회가 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천에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지명하셨다. 아멘. 그래서 237 나라를 복음하는 그런 동산교회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성전 헌당도 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237 이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더러는 그랬어요. 더러는 지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그다음 더러는 엘리야. 정확한 것이 아니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여론신앙이라 그래요. 여론신앙. 여론신앙.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믿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믿어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가 믿는 믿음이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는 신학을 오래 했고 저는 신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올바른지 알았어요. 실은 영적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어떻게 봤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집으로 데려왔다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매일 저녁 같이 자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러면 귀신이 발악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막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손을 떨고, 예? 막 밖으로 나가고. 그 옛날에는 길도 굉장히 좁았잖아요. 길 옆에는 뭐예요? 또랑이 있어. 그러면 또랑에 빠져서 옷이 뭐 흠뻑 젖어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자야 하는 겁니다. 다 옷을 벗기고. 나는 그게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사람 막 꽉 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진짜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 그런데 떠나가 버리면 안 와야 될 텐데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참, 이 귀신이 어디서 제일 이 사람을 괴롭히냐면, 화장실에 가면 반드시 귀신이 들려와요. 참 희한해요. 나는 그래서 그게 귀신 들린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귀신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악한 사단, 악령, 이 귀신이 주는 것이 불신앙,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참 복음을 깨닫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는 내용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우리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를 닮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종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 안 해요. 절대 이런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절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뭘 믿니? 너희는 뭘 믿어? 저에게 묻습니다. 뭘 믿느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드리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예, 너희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오늘. 예, 오늘 이 성전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예배가 끝나면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이해하고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더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사이는요, 다 그리스도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부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작게는 우리의 가문을 살릴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런 그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다니까. 보니까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형상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화려한 환상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뭐 그때 지어봤대자 그 산에서 뭘 짓겠어요? 아무 재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 근데 다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네. 오직 그리스도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만이 답이에요. 아멘.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를 이렇게 탁 눈을 맞추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여러분들의 해답으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그랬어요. 이를 안다고 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생애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십 인구가 살아가고 정말 똑똑하고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요. 때로는 실패한 사람도 살아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비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주신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이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이 진정한 이 고백 위에 내가 섰다고 하면, 내 인생이 이 고백 위에 있다고 하면, 내 신앙이 이 고백 위에 있다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이 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를 친히 하나님이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멋모르고 까불어대면요, 안 돼요. 그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계속 사단에게 속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이미 사단에게 무릎 꿇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을 깨트리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내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이 사단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사단을 내 발 앞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 그래, 우리는 영적 사실을 진짜 알아야 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오직 그리스도, 그 신앙 위에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아멘. 예. 그런 우리가 믿음의 내용,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미 이루시고 이제 우리로 믿게 하셨어요. 그 믿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봅시다. 정말 나는 영적인 눈이 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내가 보여져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상이 보여집니다.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여집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만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낫겠구나. 이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동산교회가 현장에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자꾸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고백을 합시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분은 나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갈보리의 산에서 우리에게 외친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우리 내 속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자꾸 고백을 시키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언약의 여정. 세상에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이 있는 여정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약이 없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잘 들읍시다. 에서는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야곱도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쌍둥이가 먼저 나온 그 아이가 에서고 뒤에 나온 아이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를 장자라 그래요. 장자. 한태에서 한 날 나왔지만은 나중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나중 나오면 뭐예요? 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서 리브가가 이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좀 아이가 너무 심하게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알죠? 발로 막 탁 차기도 하고 막 여기 격투기가 벌어졌는 뱃속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왜 이 뱃속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고 쿵탁쿵탁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모를 때에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처럼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막 속이고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이렇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가요. 그러나 진짜 언약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변치 않습니다. 실은 야곱이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저 베델에서 그가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할 때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꿈속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쫙 놓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도 누군지 잘 몰랐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에서는 장가라도 그냥 육신적으로 가버려. 이쁘고 잘났고 저 여자 참 늘씬하고 괜찮네. 그러면 장가 가는 거예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육신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가 간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있어요.
언약이 없는 아들 이스마엘을 따르게 갔다니까. 이렇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모양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줘요.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언약을 자기가 막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 언약을 성취해 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언약을 정리하자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예.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뭐냐? 우리의 언약이 뭐냐? 우리는 생명 가진 자다. 오늘 이렇게 꼭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다고 말이에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의. 교회는요 국회가 아닙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의 그러면 비전은 뭐냐? 우리 동산교회의 비전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생명을 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드림은 뭐냐? 우리의 꿈, 우리의 이 드림은 뭐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자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을 건 자다. 생명을 건 자. 우리가 237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자다. 여러분들의 드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커버넌트는 뭐라고요? 생명을 가진 자다. 똑똑히 적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언약 놓치면 혼란이 와요. 조금 문제 생겨도 우리가 이 언약 놓쳐버리면 막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내가 주인 돼버려. 내 판단대로 판단해버려. 내 감정대로 치우쳐버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 예, 드림. 그 다음 우리의 언약은 뭐냐? 이미지예요. 나의 이미지. 이미지는 뭐냐? 생명 누림이에요. 생명 누림. 세상이 주는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정말 참 평안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참 평안이에요. 아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이미지고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이미지.
생명 누리는 자다. 아멘. 생명 누린 자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 나의 프랙티스.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작품. 그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언약 잡은 1장 14절,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언약 잡고 기도한 그 사람들, 사단도 흔들 수가 없는 그 사람들, 생명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분명한 커버넌트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부터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할 그 내용이 뭐냐? 내가 30명 목표를 정해보자. 30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복음을 도대체 전하지를 않았어. 왜? 너무 육신적으로 묶여서 살았어. 그래,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30명 영접, 3명 교회와 제자화 해야 되겠다. 이런 작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교회는 등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자, 그러면 우리는 5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사실적으로 문 닫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가 뭐냐? 장로가 뭐냐? 정말 장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의 교회의 중직자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중직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어요. 12사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요? 이 사도를 도와서 세계 복음화를 중직자는 이름도 안 쓰고 때로는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귀를 진짜 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나는 교회의 장로다. 그러면 장로의 모델이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잡히면요, 죽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어요.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났냐? 이 이드로를 만난 거예요. 이드로는요, 이 모세를 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한 중직자인 거 있죠. 모세를 완전히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한 거예요. 모세를 사위 삼았다니까. 이런 중직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이 모세를 도운 사람이 아론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딱 붙이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는 뭐요?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처럼 보여줬어요. 중직자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예.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였던.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실수를 했어. 그래, 야, 그 하나님의 종이 그 따위가 뭐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줬어요. 미리암은요, 성 밖에서 못 들어오겠어요. 문둥이가 되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그래서 모세를 잘 돕도록 했다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는요, 우리가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요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자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중직자 아시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 다수가 환경을 보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 놓친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별별 말이 나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설득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들 편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적고 만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취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부천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우리 동산교회.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도록.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요, 교회에는 기름 부어 세운 여종들이 있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가정에 언약 잡은 요게벳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한 시대에 나타나서 말이죠. 언약 잡고 나아가는데 전쟁이 그쳐버렸다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약이 확실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님도 사도 바울도 참 이 언약 잡은 권사님들을 사랑했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이요 진짜 한나와 같이 전도자를 돕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모델은 뭐예요? 초대교회는요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저희가 저희 가장 그 옛날 앨범을 한번 딱 펼쳤는데 그 앨범 첫 장에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안수 집사 취임식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좀 어깨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보면 부부인데도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전번에 몇 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렇게 이장해서 합장을 시키는 그 현장에 제가 가서 우리 할머니 뼈도 우리 할아버지 뼈도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안수 집사님, 빌립이라고 한 안수 집사님은 그리스도가 너무 확실하니까, 전도의 여정을 가는 이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 마음속에 노바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전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의 현장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현장에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할 빌립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쓰십시오. 오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이런 안수 집사님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우리 서리 집사님이 있어요. 서리 집사님들은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름 없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중요한 사람, 친척 이렇게 써놨어. 친척, 이름을 안 썼다니까. 이런 교회는요, 진짜 훌륭한 중직자가 누구냐? 서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영산업인,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산업인. 영산업인은 누구냐? 렘넌트로서 복음 듣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뭐요? 경제의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산업인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한 날이죠. 예.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 복음에 집중해라. 아멘. 예, 복음에 집중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35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조금 흔들려도 또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예, 저와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참 감사를 드려요. 오늘 제가 그 한턱 쏩니다.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제가 한턱 쏘니까 꼭 점심 식사를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 말고 또 오후에도 또 좋은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3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이 목회학 명예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에 함께 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학위를 받을 때에 렘넌트 유니버시티에서 이 학위를 주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실은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사진도 찍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네, 한결같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은 나의 친척이요. 아멘. 네, 나의, 어떻게 아멘이 좀 약하네. 혹 섭섭한 일 있어요? 섭섭한 일 있어도 이해하세요.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네, 이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자.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틀을 바꾸자. 이건 꼭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틀을 바꾸자. 나의 옛 틀, 복음을 잘 몰랐을 때의 어떤 틀, 그 틀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 중심. 우리는 우리의 틀이 바뀌어야 평안이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것이 뭐냐? 새 틀.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그게 새 틀입니다. 아멘. 예, 이 축복을 누리자고요. 틀이 바뀌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틀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쓰시는 최고의 중직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전하지 못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현장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성경 찾읍시다. 이게 오늘 예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